2024년 6월 24일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을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다음으로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잡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이스라엘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과거 바벨탑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러한 세력미, 결국에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세력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등장하여 하나님 때까지 활개치다가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악하게 쓰임받다가 결국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을 공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여 우러러보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5절 말씀에서는 스스로가 왕국의 여주인임을 밝혀 부르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함과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이나 악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 및 악에 수긍하면서 도리어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및 악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바벨론 및 악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의 말로는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기보다 도리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향들을 이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성향 속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놔두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칼을 뽑아 지금껏 시련을 주었던 악한 존재들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게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으며,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주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바벨론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너무나 막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벨론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벨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악하게 쓰임받음으로 그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악하게가 아닌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악하게 쓰임받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선하게 쓰임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함은 죄와 연결되어서 반드시 고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며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악을 동경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하게 쓰임받음은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면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도리어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며 또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위는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내 스스로의 욕망을 경계하시며 주님께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가리며 자신이나 우상을 나타내는 데에 더 공을 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분명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높이며 또 우상을 높이는데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내가 영영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자만하고 있으며, 또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천문학을 기초로 한 점술 그리고 주술을 통한 우상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리고 행운으로 자신이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강해 보이는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으므로 주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해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서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 역시 지옥으로 빠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면류관을 받지 못함으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바벨론 및 세상 그리고 악한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동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나 또 주변의 잘난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동경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결국 그러한 세상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도리어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계속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계속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중간 속에서는 화려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공주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5절과 14절 말씀에서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5절 말씀에서는 그간 함께하였고 또 믿었던 동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철저하게 혼자로 남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계처럼 쓰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계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신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결국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높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변 이방인들의 증언을 첨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등으로 그러한 증언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증언들을 말씀에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전혀 티가 나지 않게끔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게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결국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끝까지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은 저주를 받는데 도리어 그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쓰임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서도 결국에는 최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라짐으로 도리어 하나님은 높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예로 가룟 유다의 경우는 그의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은 억울하게 끌려가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만 그 쓰임을 받음에 있어서 선하게 쓰임을 받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세상 및 악으로 대변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통하여 악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만 그렇게 쓰임을 받음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함으로 악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먼저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만 속에서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권력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의 백성들이 자각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결국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선하게 쓰임받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아 주가 주시는 구원을 누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들은 말씀에 대하여 생활 숙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하루 삶 속에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의 위로를 듣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설사 우리의 잘못으로 어떠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보다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